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9월 4일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료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하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42문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43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모든 백성의 죄를 받는 날, 죄를 용서받는 날, 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한 번 속죄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일은 무슨 날이었냐면은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표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를 따라서 이 속죄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지 살펴보았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여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다고요? 금식하여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속죄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흰 옷을 말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모든 옷을 다 갖춰 입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그에 또 파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가슴에 12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달려 있는 이 보석들을 박혀 있는 흉패를 입고 참여하였는데 이 속죄일에는 이 흰옷만 입고 또 이렇게 띠를 띠고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숫송아지 한 마리와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송아지, 백성을 위해 순염소를 두 마리 준비하였는데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채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곧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숫송아지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잡아서 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숫송아지의 피와 이 순염소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죄소는 언약궤를 뜻해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였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죠?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름 언약궤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속죄소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송아지의 피와 이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 뿌리고 그 앞에도 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가 씻겨졌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전사님이? 제사장을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두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바깥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순염소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이 순염소,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이 염소를 어디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어 가지고 이 염소가 돌아올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멀리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두 염소,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었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린 염소는 백성의 죄가 씻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보내준 염소는 백성의 죄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씻김 받고 또 죄가 사라지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오늘날 혹시 자신을 위해 송아지나 염소를 잡는 사람 있습니까? 없겠죠.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송아지와 염소를 잡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김 받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은 전사님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연습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옵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광야를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였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도 말씀을 따라 진영을 구성하였듯이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도 말씀을 따라 대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을 때도 그 텐트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텐트를 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서대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맞추어서, 질서를 맞추어서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할 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줄 서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영을 지키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대열의 가장 앞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뭐가 가장 앞서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가장 앞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에 이 천으로 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나서서 이 언약궤가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대열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가장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중앙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민수기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무엇을 거뒀다고요? 성막을 거두매 그리고 무엇을 메었다고요?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있었는데 이 성막을 다 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들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텐트를 걷듯이 걷어서 요렇게 물론 이렇게는 아니겠죠. 이런 느낌으로 다 걷어 가지고 캠핑하듯이 다 걷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열 이 짊어진 팀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 그 이동 대열의 중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앙에는 성막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을까?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10장 20절에서 21절.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띠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진영의 제일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물이 있었는데 성물은 뭐냐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중에서 언약궤, 언약궤죠. 언약궤는 제일 먼저 앞서가 있었고 그거 외에 분향단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리고 초를 불을 붙이는 등대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번제단 물을 담아 놓는 물두멍 이 손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또 떡을 굽는 떡상 이런 모든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순서대로 쭉 가다가 언약궤가 멈춰서고 그 자리에 성막이 펼쳐지고 그 안에 성물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대열의 가장 앞에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하였고 이 성막과 성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의 중앙에 있는 성막과 성물은 무엇을 뜻했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중앙에 성막과 성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했다면은 이 중앙에 있는 성막과 성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렇게. 자,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가지고 갔으며 그 뒤에는 유다 이사갈 지파를 따라 스불론 지파가 따라갔고 여기 성막 물품 성막을 치는 물품은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무라 게르손 무라리 후예들이 이것들을 이제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지파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 고아 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지파들이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 나가신다는 것을 뜻하고 이 성막 물품과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막과 그다음에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말씀이 세 절이지만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시다고요? 복을 주고 지키기를 원하며 또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얼굴을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냐면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먼저 앞서가며 이스라엘 백성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그들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불 기둥은 밤의 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먼저 앞서가게
하셔서 이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주셨고, 낮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에 구름 기둥을 펼쳐 주셔 가지고 태양을 가려 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주셔 가지고 밤의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복과 은혜, 평강을 주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영을 구성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진영을 구성하라는 방식대로 진영을 구성해서 이동해야 됐습니다. 자, 그때 가장 먼저 앞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곳이 어디 있는지 살피시고 그곳을 찾으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다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을 치는 이 도구들을 백성들이 다 접어 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이동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막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성막의 물건들,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챙겨 가지고 이렇게 성막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자, 언약궤가 가장 앞에서 앞서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는 것을 뜻했다면, 이 성막과 성물 기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시고 밤에 그 진영을 펼칠 때는 불 기둥을 세우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신 겁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사님이 복과 은혜, 평강을 주시고 지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여전히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조상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학하고 또 학교 생활하고 있을 텐데 우리 또 친구들을 사랑하고 각자 맡겨진 일에 충실히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전사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살고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